생명 주신 그 내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주신 그 내 기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이제 십자가 고난의 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성 모독이라는 그런 제명으로 우리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 앞으로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라도는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예수님을 왜 데리고 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15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는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도 알고 있었고 또 그의 아내에게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빌라도의 마음은 예수님을 십자가형까지 가게 내버려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에 보내려고 그런 생각을 빌라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유대 명절이 되면 로마 총독의 고난으로 제수한 사람을 살려줄 그런 전례가 있었기에 이 빌라도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전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석방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풀어줄지에 대한 질문에 사람들은 폭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가 다시 재차 묻습니다. 오늘 14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오히려 사형을 확정하기 주저하는 빌라도에게 유대 백성들은 그의 마음을 충동합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예수님이 나는 왕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리의 외침은 그 어떤 말보다 빌라도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왜요?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에게 반역했다고 하는 이 유대 백성들의 말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살려줄 이유가 빌라도에게는 없었습니다. 결국 폭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까요? 우리 15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절 15장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의 선택의 기준은 사람들의 평가와 인기에 있었어요.
무리의 만족을 주고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빌라도 자신이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판결을 빌라도는 알면서도,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내립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삶의 현장에서 내 자신의 이익과 어떤 만족을 위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세상,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세상과 내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 있으면, 오늘 빌라도처럼 세상과 내 문제,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 있으면 빌라도와 같이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사형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모든 제목이 다 거짓이에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의 제목은 다 거짓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변호하지 않아요. 그냥 침묵을 선택하십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내가 유대인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변론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충분히 그 상태에서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상태를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답답하게 가만히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선택이 실패한 것 같고 어찌 보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침묵을 통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미 겟셋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듯이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은 이미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십니다. 이 길이 고난의 길,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 모두를 죄에서 살리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침묵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침묵이 실패가 아닙니다. 세상이 보는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답답하게 왜 저러실까?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분이신데 그야말로 강풍을 불어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 그런데요 조금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선택 앞에서 내가 선택해야 하는 그 선택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타협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동침하는 선택을 하였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알죠? 다윗은 사울에게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몇 번의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져요. 사울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그 한 번이 엔게디 동굴에 사울이 들어오죠. 그때는 정말 죽일 수 있는 정말 기회였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울을 그 순간에 죽이는 결정을 했다면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어떤 선택의 결정은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의식하고 있는지 이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뭘 믿고 내가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지 이것이 드러납니다. 빌라도는 뭘 의식했어요? 군중들을 의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 없으심을 알지만 그를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믿기에 그냥 침묵하시며 그 길을 가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선택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결국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어떤 삶의 선택지 앞에 서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모르겠다고 답답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이런 느낌이 들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려는 마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선택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내 마음이 확실히 있으면 답답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고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즐기고 하는 것 나만 안 하면 왠지 나만 좀 처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시험이 있으면 시험 공부해야지, 시험 끝나고 교회 가면 되지. 어떤 게 더 합리적이에요? 우리는 왠지 교회 가는 것보다 시험 공부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을 다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예. 우리가 육신에 끌려 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해요. 그 훈련이 무엇이에요? 작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잠시 멈추고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어올 때 이것이 주님 앞에서 내가 품어야 할 생각인지 아닌지 주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무수한 선택지 앞에서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선택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주님께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우리는 작은 결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결정을 할 때도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더욱이 큰 결정을 할 때는 더욱 주님께 물어야 하겠지요. 굳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억울하거나 때로는 희생을 각오해야 할 때도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내가 사는 길이라면,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사는 길이라면, 내 생명이 사는 길이라면,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길 끝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셨던 이유가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형을 선언한 빌라도는 불과 몇 년 후에 로마 황제로부터 파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갈리굴라 황제 때 자살로 허망하게 삶을 마무리하였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게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목 박으면서까지 지키려 한 그 자리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는 자신의 선택과 너무나 다른 결과를 빌라도는 맞이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그들의 불의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석방시켜 드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랬다면 유대인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였을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죽였을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러나 빌라도는 역사에 남는 영원한 의인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 보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거는요 역사가 흘러 끝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신앙 고백에 그 불의한 이름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의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파면시키고 승승장구했다면, 예수님을 내주고 그냥 말로 승승장구했다면 괜찮은데 허망하게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받을 일들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난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지, 선택의 기준이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때로는 머뭇거리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맞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는 길, 죽음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기에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그 길을 이끄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지 앞에서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 속에서 선택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